지금 미국에서 특별히 신학대학교 안에서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신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흥의 운동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예배하기 위해 보통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부흥을 기억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식사하고 나서 오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어봤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다시 부흥의 놀라운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사 쪽으로 보면 대륙별로 이게 부흥의 역사는 있었지만 대륙들이 한 번에 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다음에 순서가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흥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모습, 그 첫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부흥인 것이고, 우리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중심으로, 나의 첫 번째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부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 또한 우리 커피와 교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회개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부흥을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흥의 시작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과 함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로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찌 되었습니까? 사무엘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괴로워하고 후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 회개는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는가? 부응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부응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새롭게 다시 변화되고 살아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회복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말은 회개입니다. 내가 범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고 피하고 도망가는 행위입니다. 타협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였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범죄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백성의 투표로 그가 대통령이 되듯이 왕이 되었습니까? 전국에는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었으나 그것은 그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사 가운데서 이제 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처음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존감도 낮고 너무나 스스로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그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사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자신을 세우고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이 두려워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무엘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사울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그의 군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군대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사울은 그의 생애를 보면요, 전쟁의 그 삶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도 전쟁이었고 그가 죽는 현장도 어디였습니까? 전쟁터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점을 하는 사람, 혹은 옷을 파는 사람, 혹은 큰 무역을 하는 사람, 각자의 중요한 파트너가 있고 손님이 있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모양으로 각각의 특별한 관계와 필요함들이 있지만 그것을 유지해야 될 원동력, 힘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세우시고 그것을 부응케 하시고 그것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가게가 잘 되려면 손님이 많이 와야 되니까 손님이 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 손님을 인도하시고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게를 일으키고 그 사업을 일으키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자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부흥하게 하시고 그것이 풍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작은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그냥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군사들을, 그 군인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힘에, 그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십니까?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요즘에는 전문가의 시대라고 그래요. 전문가의 시대.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병원이나 상담사를 또 가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요즘은 전문가의 시대라고 그래요. 전문가의 시대. 그런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전에도 의사도 있었고 뭐 회사에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께 왔어요. 오죽했으면 소가 새끼를 낳는데도 목사님이 가서 새끼를 빼주고 수의사를 불러야지 왜 목사님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왜 전문가의 역할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습니까? 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험들로 하나님한테 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그 문제가 내 생각대로 안 풀어질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에게 찾아오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저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철저하게 변명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무서워해서 그랬어요. 사울의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사람에게 매달리다가 안 되니까 사무엘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의 철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왕이니까 결정을 했으니까 잘못이긴 하지만 그 결정은 나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회개할 테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왕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기도할게요. 그런데 목사님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러 가요. 근데 제가 이러는 거죠. 저랑 같이 안 갈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이상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사무엘이 그랬습니까? 오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지금 단순히 오늘 이 문제를 덮으려고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예배니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요. 예배를 수단으로 여기고,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고, 회개를 수단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긁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붙들어야 될 게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지 못했어요. 전국에는 그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내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체면이 말이 하니까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살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문제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그 문제가 덮어지고 가려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용서, 그 사랑의 용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부흥을 꿈꿔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지경을 넓히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사울과 같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